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종교의 신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이 그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부모나 자식보다 신을 더 사랑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는 신자가 핍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형통이나 축복, 은혜나 능력, 성공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의 길을 가는 신자가 받을 보상으로 34절에는 세상과 화평하는 대신 분쟁을, 35절에서 37절에 가족 간 화목 대신에 불화를, 그리고 38절에는 평안 대신 고통을, 급기야 39절에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커녕 정반대의 것들 뿐이죠.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웃과 화평하고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행복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을까요? 자, 사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오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인간의 결속입니다. 즉 서로 같은 가족 관계가 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죠. 인간의 화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결속을 깨뜨리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35, 36절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서로 종교가 달라서 가족과 실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까지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인간의 결속을 인정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예수님다운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만 생각할 때 나오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먼저 있다 보니까 영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과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 주변 사람들도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도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종교도 교회도 모두 다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 38절이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로 오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느 누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머무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지요. 환영받는 길이 아닌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되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위해 모두 예수님에게서 도망쳐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성령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외로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부모보다 자식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은요, 한마디로 외로움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진정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죠. 그래서 본문장 32절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히 시인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이끌려 사는 신자의 삶이죠. 즉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길에서 비록 복음으로 인해 쓴맛을 경험하시더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과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은 세례식과 새교 영입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거룩한 예식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사실 참 외로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순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세례 대상자와 세교 영입 대상자 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 위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